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교만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수많은 고행과 도를 닦음, 또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재물의 힘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또 다른 걸 더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응용이 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리신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였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자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전투와 아비와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백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세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또 주님께 드렸고 포기했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저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친구에게 말하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금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면 어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또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왜 믿지 않냐? 그리고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내일부터 영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가? 나만 뛰어넘냐? 건너뛰냐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내일과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어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제의 가난도 짊으셨고 오늘의 가난도 짊으셨고 내일의 가난도 짊으셨고 영원히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우리 조상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나도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가난이 없고 길바닥에 금이 깔려있는 그 천국에서 부유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는 가난과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셨어, 또 치유하셨어, 권능을 주셨어, 공급하셨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 그러나 오늘 나에게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다른 것을 주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치유의 은혜, 권능을 주시는 은혜,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은혜, 또 성령을 주시는 은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안 믿습니다. 구원을 믿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예수님 병 고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비웃었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죄사함을 믿지 않고 병고침을 믿었습니다. 죄사함을 믿지 않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죄사함을 믿는데 병고침을 믿지 않고 죄사함을 믿는데 신유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또 유학 갔다 온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적은 중단되었다, 은사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치유는 이제 없다. 그것은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도 터졌고 귀신도 쫓겨나왔고 병도 고침받은 것이지, 이제는 그냥 기록된 성경만 우리가 문자로 믿고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암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당뇨에 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암으로 죽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병이나 귀신이나 또 가난이나 저주나 온갖 환난이나 마귀의 공격들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폐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기형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소경입니다. 팔다리가 꼬부라졌습니다. 또 허리가 꼬부려서 펴지를 못합니다. 또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닙니다. 그 아기는 은혜입니다. 그 아기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 아기 안에 있는 이 병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했다고 말씀했는데, 그 병이 여러분 축복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속량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죄는 저주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또 죽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그 병은 저주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여러분 저주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은 저주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은 여러분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또 가난을 짊어지신 예수님, 또 귀신으로부터는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송량의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목마름을 대적하고 병을 대적하고 가난을 대적하고 어리석음을 대적하고 징계를 대적하고 죽음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은 죄사함을 대적합니다. 병고침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말도 안 돼. 그런 것은 난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질환이 오고 또 혹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관절이 생기고 이거는 뭐 의학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 거지. 그렇게 귀신으로부터 오는 병이라고 말하면 안 돼.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지만 많은 병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기머거리가 말라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꼬부러진 자가 펴지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르면서 무덤 사이를 다니고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온유해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들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병은 구약에도 저주라고 했고 예수님이 병을 다 몰아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고 했으며 성령이 오시는 순간부터 계속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몰아내는 분이고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위장을 가져가는 것은 마귀입니다. 한 성도님이 위장을 다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위에 암이 생기니까 전체를 다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 위장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너는 겸손해야 돼. 너는 온유해야 돼. 너는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위장을 다 가버리겠어. 아닙니다. 마귀가 도둑질한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귀를 막고 귀의 고막을 또 귀신경을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순간에 귀가 뚫립니다. 없는 위장도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없는 위장을 생겨나게 하십니다. 뼈가 생겨나게 하십니다. 연약한 뼈가 강해지게 하십니다. 또 금이 가거나 부러진 뼈가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 없는 치아가 생겨나게 하십니다. 없는 머리털도 눈썹도 생겨나게 하십니다. 없는 동공도 생겨나게 하십니다. 없는 손가락 발가락도 생겨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면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덮게 되고 그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있으면 그분의 손이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체면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값을 지불합니다. 체면을 버리는 것은 1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체면 때문에 평생토록 치러야 할 값인데 난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어 하고 전도 받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난 체면 때문에 나는 안수 받고 병고침 받는 걸 난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병고침 받기 위해서 안수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되고 자기 가진 재산을 다 갖다 병원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귀신 쫓겨나오고 뭐 막 이렇게 쓰러지고 경련 일으키고 그런 거 나는 싫어. 체면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귀신이 3살 때 들어가고 20살 때 들어가서 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고 고문을 하고 병을 일으키고
그 잠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체면 버리고 여러분 안수받고, 체면 버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체면 버리고 집회에 가고, 체면 버리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분 만에 해결해 주십니다.